최근에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13절에서 바울은 골로새 이단에 대한 구체적인 경고를 한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이제 부분 나누어서 살펴봤습니다. 지난주에는 16, 17절을 그리고 지난주에는 18, 19절을 살펴봤는데 오늘은 그 다음 네 구절인 20절부터 23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의 내용을 복습할 겸 이따가 나머지 부분들 말씀드릴 텐데 일단은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복습 차원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방금 읽은 본문과 그 앞에 있던 16절 이하의 그 내용까지 종합해서 살펴봤을 때 바울은 이제 골로새 이단 사상에 현혹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6, 17절에서는 이제 그들이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쫓는 게 아니라 그림자인 그 율법 그리고 특히 그 율법주의적인 관점으로 그 율법을 쫓았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를 했고, 그다음에 18, 19절에서는 그들이 가르치는 그 사상을 토대로라면 그들은 결국에는 머리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부분이 육신의 정욕을 대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거짓된 사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제발 현혹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6, 17절에서 이제 첫 번째 이유를 살펴봤었는데 골로새 이단을 퍼뜨리는 거짓 교사들은 이제 모세 율법의 음식 규정과 관련된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많이 논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기념일과 관련된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으면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 너희들이 구원받지 못한다. 그렇게 그들을 비판하고 정죄했는데 바울은 17절에서 반박하죠. 모세 율법은 그 자체로 구원의 통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장래일의 그림자일 뿐이며 그 그림자가 가르치는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여태껏 그 누구도 완벽하게 지키지 못했던 그 율법을 단지 외적 행위로만 다 순종한 것이 아니라 그 내적인 마음의 중심으로도 온전히 성취하셨기 때문에 사실 그게 율법의 핵심이죠.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 그래서 모세 율법을 이미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참된 신자들은 더 이상 그 율법 아래에 있지 않기 때문에 마치 율법을 열심히 우리가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 즉 율법주의에 이제 휘둘려서는 안 되고, 더 나아가 거짓 교사들의 어떤 그런 율법주의적인 잣대를 토대로 골로새 성도들이 자신의 구원 여부를 이제 판단받아서는 이제 안 된다라고 바울이 강조를 했습니다. 바울이 이제 로마서 3장에서 또 이야기를 한 것처럼 그림자인 율법은 그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사실은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오히려 확인시켜준다. 그거를 입증해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함으로써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열심히 받자가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율법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근데 그걸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지키고 실제로 구원받을 사람이 있겠거니라고 기대하고 주신 게 아니었거든요. 그들이 깨달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리고 특히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를 의존하지 않고서는 너희들이 결코 스스로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기준에 다다르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필요한 거는 구원받기 위해서는 율법이 아니라 구원자다, 구세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체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디어 이 구속사의 그 무대 위에 나타나셨을 때, 등장하셨을 때 더 이상 이미 그 제 역할은 다 한 그 율법, 그 그림자는 더 이상 그 무대 위에 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실체를 위해서 그 자리를 양보하고 퇴장했는데, 이미 새 언약의 시대가 도래했는데, 그런데 골로새 이단의 거짓 교사들은 자꾸 우리 그 옛 그림자를 쫓자라고 강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사상을 잘못되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지난주에서는 18, 19절에서 그 이단 사상에 이제 현혹되지 말아야 할 두 번째 이유를 설명을 했었죠. 18절에 꾸며낸 겸손이라고 이제 번역되었지만 원래는 이제 자기 비하라는 이제 기본적인 뜻이 있고, 그걸로 번역되는 단어인데 이제 뭐 금욕주의, 고행으로 이해를 하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이런 금욕주의적인 행위를 통해 천사들을 숭배하는 어떤 예식을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골로새 이단 사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막 많은 디테일한 것들을 알지는 못하지만은 바울이 이렇게 비판하는 어떤 그 내용들을 봤을 때 역으로 이제 추론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바울이 비판을 하는 거 보니까 그들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나 보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들은 환상을 봤다고 주장하면서 그게 뭐 참인지 거짓인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의 죄악된 마음을 토대로 근거 없이 자기 자신을 높이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자랑하기 바빴다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을 우상으로 삼아 숭배하며 자신들의 어떤 그런 고행과 환상 체험을 의존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는 그 몸인 교회의 다른 지체들과 함께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지 못하고 머리를 붙들지 않음으로 인해 단절된 배교자들이었다고 사도 바울은 결론 내렸죠. 자, 이런 흐름 속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20절부터 23절에서 골로새 이단 사상을 배격해야 할 세 번째 이유가 언급되는데, 그것은 바로 거짓 사상으로는, 골로새 이단 사상으로는 육신의 정욕을 대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2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바울은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여러분이 이미 좀 당연하게 인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을 좀 굳이 문법적으로 좀 쪼개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질문 자체는 좀 약간 조건문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앞에 전반부는 조건절이고 그리고 뒤에 후반부는 귀결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건 그리고 그 결과. 그래서 쉽게 말해서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이 부분이 조건이고, 그게 맞다면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따라서 앞에 있는 조건이 성립했을 때 그 결과, 그렇게 순종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만약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이 사실이라면, 참이라면 너희는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할 수는 없는 거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골로새 성도들에 대한 어떤 의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골로새 성도들이 뭐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적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골로새 이단의 위협에 흔들릴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바울이 간주하고 있는, 전제를 깔고 있는 그 사실을 그들에게 오히려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서 약간 이제 잊어버리셨거나 좀 가물가물한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바울은 골로새라는 그 도시에 방문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통 추정합니다. 2장 1절 앞에 보시면은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과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했는데, 전에 방문한 적이 있었으면 봤겠죠. 바울인데 여기저기 교회를 방문했을 겁니다. 실제로 골로새 교회를 세운 것도 바울이 아니라 바울이 골로새로 파송한 에바브라, 동역자 에바브라였죠. 따라서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을 에바브라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지, 그들과 얼굴을 마주하며 교제를 한 적은 없었기에 사실은 직접적으로 알고 지내는 사이는 아니었던 겁니다. 오늘날 뭐처럼 그때 뭐 영상 통화나 아니면 하다못해 음성 통화 같은 게 존재하지도 않았으니까 더더욱 그렇게 장거리에 있고 본 적이 없으면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좀 남남인데 지금 완전 남남까지는 아니고 지금 에바브라를 통해서 소식을 듣고는 있는 거죠. 따라서 에바브라의 복음 사역에 대해 이제 보고받은 내용을 토대로
골로새 성도들이 진짜로 구원받았을 것이라고 바울은 믿고 있었고 그렇게 간주하는 이제 측면도 어느 정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설사 바울이 그들과 직접적으로 아는 사이였다고 할지라도 누군가의 구원의 진위 여부는 사실은 최종적으로는 전지하신 하나님만 아시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았음을 믿고 간주하는 것이지 그것을 100% 확실하게 아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조건문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다른 이들의 신앙 고백과 그들의 어떤 삶의 그 모습을 토대로 그들이 구원받았을 거라고 주관적으로 확신할 수는 있지만은 하지만 절대적으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도 엄밀히 말하면 다른 성도들의 구원을 간주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구원이나 아니면 다른 옆 사람의 아니면 다른 교회 지체들의 어떤 구원을 우리가 간주하거나 확신한다고 해서 그것이 이제 항상 옳은 평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게 항상 우리가 누군가에게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이냐, 정말 형제야, 정말 자매야라고 개인적으로 확신했다고 해서 그게 항상 100% 참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누군가가 진정으로 구원을 받았고 그의 구원에 대해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이 확신했는데 그 확신이 참일 수도 있죠. 참이면 감사하죠. 참일 수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어떤 경우에는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좀 더 빈번하게 누군가의 구원에 대해 우리가 좀 너무 쉽게, 너무 섣불리, 가볍게 그 확신을 해서 그 확신이 좀 잘못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도 사실은 이건 오늘날만의 문제는 아니고 성경 안에서도 이런 사례들이 종종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가룟 유다가 거짓 제자였을 거라고 나머지 11명의 사도들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셨죠, 전부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전지하시니까. 근데 다른 11명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때 12제자 중 그중 한 명이 자신을 이제 배신할 거라고 그렇게 예고하셨을 때 다들 막 가룟 유다를 이렇게 째려보고 있지 않았죠. 너지 이러면서. 다들 뭐라고 했죠? 주여, 나는 아니지요. 다들 자기 자신을 점검하기 바빴어요. 또 사도행전 8장에서 마술을 하던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8장을 보면 믿고 침례를 받았다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진짜로 믿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 나중에 판명이 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침례 받고 나서 그는 돈으로 성령으로 인해 행할 수 있는 어떤 초자연적인 표적과 능력을 사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는 시몬에게 좀 아이러니하죠. 시몬 베드로가 마술사 시몬에게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라고 꾸짖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몬조차도 그의 본심이 드러나기 전에는 믿고 침례를 받았다라고 나오긴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믿는다고 시몬이 신앙 고백을 했더니 사도들이 그 고백을 참이라고 간주하고 침례를 줬는데 근데 알고 보니 참된 고백이 아니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데마라는 사람을 선교의 동역자로 여겼는데 근데 그는 결국 세상을 더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이거는 그냥 선교지가 힘들어서 그냥 이탈했나 보다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바울의 관점에서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지금 목숨을 걸고 나는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근데 지금 이것보다 세상을 더 사랑해서 복음보다 세상을 더 사랑해서 이탈해? 이거는 그냥 선교지가 힘들어서 중간에 중단한 어떤 중도 포기자가 아니라 배교자의 수준으로 바울은 그를 봤던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데마를 한때 그를 동역자로 여길 만큼 그를 신실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신뢰했었다는 거죠. 골로새서 뒤에 끝에 보면은 여러 동역자들 이름 중에 데마도 언급됩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때는 바울과 함께 동역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100% 확실하게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옆에 있는 성도들을 항상 의심과
어떤 불신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뜻은 아닙니다. 만약 그들의 신앙 고백이 확실치 않거나 신앙 고백 자체가 뭔가 복음적인 어떤 핵심적인 내용이 누락되어 있거나 아니면 뭐 누가 예수님이 하나님인지 잘 모르겠어 이러면은 사실은 얘기가 좀 달라지죠. 아니면은 복음에 대한 이론은 잘 학습되어 가지고 빠삭한데 근데 입술로는 그 내용을 잘 고백하긴 하지만 정작 삶은 회개하지 않는 죄투성으로 가득하고 회개할 생각이 없는 사람은 그 회개하지 않는 그 자기 삶의 모습 자체가 그 사람이 진정으로 복음을 믿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설사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오고 있다고 해도 약간 이제 물음표를 좀 달아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거는 뭔가 그 사람을 이렇게 뭔가 우리가 이렇게 차별하거나 그 사람을 소외시키거나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만약에 이 사람이 정말 복음을 아직 모른다면 그 사람이 다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정작 회개하지 않는 죄로 가득한 그런 경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다른 데서 이제 경고를 하는데 뭐 예를 들면 디도서 1장 17절 같은 데를 보면은 그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가증한 자. 그러니까 말로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아멘 하지만 행위로는 정반대에 살면서 그런 어떤 이중 인격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은 가증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선을 버리는 자다라고까지 뒤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구원의 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마땅히 의문을 품고 말씀으로 책망해서 회개하도록 이끌어야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 교인이 만약에 정말로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위해 힘쓰고 있고 부족하지만 우리 모두가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기 위해서 더 사랑하기 위해서 그분의 말씀에 더 순종하기 위해서 내 안에 남아있는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해지고 그걸 싸워나가기 위해서 그 죄를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분투한 어떤 그러한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가 주변에 있으면은 물론 끝까지 가봐야 알죠. 그렇죠? 나중에 10년 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지만 하지만 현재 지금의 그 사람의 그런 지속적인 모습들을 우리가 봤을 때 형제 자매라고 우리가 간주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땅히 간주해야 하고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사도 바울도 지금 그런 상황인 겁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참된 성도라고 이제 간주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골로새 이단의 유혹에 휘둘리는 사람들이 그 중에서 덜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미 경험했을 것으로 지금 간주하고 있는 영적 현실, 곧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그 현실,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숙고하라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너희 앞에 골로새 이단에 대한 홍보를 지금 거짓 교사들이 하고 있다고 내가 에바브라를 통해 들었는데 근데 지금 너희가 여기 보시면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너희들이 함께 죽은 게 맞다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이 사실이라면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세상의 초등학문은 사실은 앞서 2장 8절에서도 언급되었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이 말을 했었죠. 저번에도 이제 물론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은 이 구절을 설명할 때 이 초등학문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에 대한 이제 굉장히 다양한 번역과 해석이 존재하고 굉장히 머리 아픈 단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제 대부분의 영어 번역 성경과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을 따라서 여기서 초등학문으로 번역된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세상에 얕고 하찮은 그 지식, 얕고 하찮은 원리들 그런 것을 의미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라고 말하는데 이 뭐뭐에서라는 거는 뭐뭐로부터라는 뜻이거든요. 뭐뭐로부터. 그러니까 분리를 의미합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으로부터 어떻게 되었다, 나왔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으로부터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내지는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그게 사실이라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리된 게 맞다면은 그러면은 그 분리와 함께 자유가 뒤따른다는 겁니다.
분리되었으면 그걸로부터 자유한 겁니다. 더 이상 세상의 가르침의 지배하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속박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정말로 분리된 게 맞다면. 그리스도인은 세상 안에 있지만 하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은 물리적으로는 여전히 세상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는 더 이상 타락한 세상에 소속되어 있지는 않다는 거죠. 거기 멤버십을 두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어리석은 초등학문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이제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냥 분리되었다고 바울이 말하지 않고 다른 이와 연합됨으로써 분리되었다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써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겁니다. 예전에도 여러 차례 강조했던 그리고 골로새서 사도 바울이 애용하는 교리, 그리스도와의 연합 교리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써 구속 사역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연합된 모든 자들은 그분과 함께 세상에 대해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조건문의 두 번째 부분, 후반부인 귀결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앞서 1장에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좀 평가했었습니다. 기억나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1장 3절부터 8절 이런 데 보면은 감사리로다 라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데 굉장히 좋은 내용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좀 소망이 가득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 말을 토대로 우리는 골로새 교회가 영적으로 그래도 상당히 안녕하다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겠죠. 따라서 골로새 이단 사상이 이미 골로새 교회 안에 깊이 침투해 들어온 상황까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이미 깊이 뿌리를 내렸다면은 이미 그래서 지금 골로새 교회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갈라디아서 1장에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했던 것처럼 골로새 교회를 굉장히 강력하게 책망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골로새 이단에 대해서 지금 골로새 교회가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을 정도로 안전한 상태는 또한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 거짓 교사들이 교회 성도들을 현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시도들이 여러 차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가르침에 그리고 동요하는 성도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에바브라도 바울에게 골로새 교회에 대한 상황을 이제 보고하고 골로새 이단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면 이제 대처를 해야 할까 그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 바울이 지금 갇혀있는 로마 감옥까지 찾아갔던 거죠. 가까운 거리는 또 아니었을 텐데요. 골로새 이단의 위협은 골로새 교회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경계의 태세를 갖춰야 할 정도로 날카로운 위협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마치 적어도 뭔가 약간 순종하는 어떤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던 것처럼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세상의 초등학문의 어떤 그 규례라고 나오죠. 규례, 규칙 이런 것들에 순종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던 골로새 교인들이 더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규례가 담고 있는 내용은 바로 다음 구절에 나오는데 21절을 보시면은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자, 이 말이 이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게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이제 확실히 알기는 좀 어려운데 굉장히 짤막한 구절이고 앞뒤로 충분한 설명이 주어지진 않는데 맛보지도 말고라는 표현이 중간에 들어가 있는 걸 봤을 때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음식과 관련된 것이겠구나 라고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16절에서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한 적도 있었죠.
그것은 이제 그때 거기서 모세 율법의 음식 규정에 대한 이야기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모세 율법에서는 여러분이 이제 구약 성경 모세 오경을 좀 특히 기억해 보시면 떠올려 보시면은 뭐 손으로 잡거나 만지기만 해도 부정해지는 어떤 그러한 경우들에 대한 규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레위기 5장 2절을 보시면은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즉 자기도 모르게 했을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그러니까 예식적으로 부정하게 되어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따라서 골로새서 2장 21절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나열하는 규례의 내용인 뭐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역시나 아마도 모세 율법에 집착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의 율법주의적인 성향과도 상당히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천사 숭배와 환상 체험을 위해 금욕주의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어떤 그 모습과도 일정 부분이 근데 겹치죠. 이 율법주의적인 모습과 금욕주의적인 모습이 좀 어느 정도 겹칩니다. 특히 금욕주의 생각해 보시면은 금욕주의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은 대표적으로는 뭘 먹어도 되고 안 되고, 이런 거는 입에 대서는 안 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제한시키는 거. 이 점은 묘하게도 율법주의에 맛보지도 말라라는 그 명령과 교집합을 좀 이루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골로새 2단이라는 것은 전에 이제 뭐 율법주의와 그리고 우상숭배가 혼합된 어떤 그런 사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도 율법주의는 우상숭배를 위한 발판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천사숭배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것으로 좀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발판이었을 것이다라고 추측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율법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우상숭배를 하자. 굉장히 사실은 일반적인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건데, 근데 이단들은 뭐 무슨 생각을 못 하겠습니까? 상상력이 너무나도 풍부하기 때문에. 근데 이런 규례들에 대해서 바울은 22절에서 뭐라고 말하죠?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렇게 나오는데, 이 모든 것은 앞에 대표적으로 언급된 그 세 가지 규례들, 잡지도 말고, 그리고 맛보지도 말고, 그리고 만지지도 말라, 이 세 가지 규례들을 지칭하는데, 이것들이 한때 쓰이고는 없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없어진다, 영원하지 않고 그냥 한시적이다, 일시적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개역개정처럼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처럼 이 모든 규례들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모세 율법 자체가, 왜냐하면 그 규례들이 상징하고 있는 게 결국에는 모세 율법이잖아요. 그래서 모세 율법 자체가 영원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주어진 것이라는 어떤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한 해석은 아니에요. 근데 또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영어 번역 성경을 보시면은 이 모든 규례들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질 것들에 대한 것이다. 그래서 이 없어질 것들은 그 규례 자체라기보다는 여기서 먹고 마시고 만지고 하는 그런 그 물리적인 것들, 그런 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뭐 두 가지 다 가능하지만 저는 좀 두 번째가 좀 더 자연스럽고 매끄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21절에 나열된 세 가지 규례들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질 어떤 유한한 것들에 대한 규례들일 뿐, 영원한 규례들은 아닌데 왜 이렇게 그런 것들에 집착하느냐, 지금 새 시대가 도래했는데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바울은 이러한 규례들이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개역개정에서 마치 바울이 질문을 한 번 더 하고 있는 것 같이 좀 번역을 하고 있죠.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약간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왜 이렇게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원어에서는 앞의 규례들이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토대로 한 것이다 라는 그냥 부연 설명이거든요. 새로운 질문이라기보다는. 그래서 번역하는 과정에서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꾼 것 같은데, 원래는 그냥 부연 설명 정도입니다. 앞에 얘기했던 이런 규례들은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들을 토대로 한 것들이다. 자, 이것은 모세율법 자체가 뭐 사람으로부터 왔다는 어떤 그런 뜻이 아니죠. 모세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모세율법이
그 본래의 목적과 상관없이 지금 오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이단 거짓 교사들한테, 거짓 교사들에 의해. 그래서 이렇게 오용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토대로 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이라는 것은 앞에 2장 8절에서도 비슷한 표현이 나오는데 사람의 전통, 이것과 지금 직결되는 뜻인데, 실제로 이제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이라는 그 표현 자체는 이사야서 29장 13절에서 이미 구약 성경에서 이사야가 쓴 적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바울은 여기서 이 마지막 부분에서 사람의 계명,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이라는 표현을 이제 좀 빌려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예수님께서도 비슷하게 사용하신 적이 있거든요. 마가복음 7장에서 이사야서 29장 13절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왜곡시키고 있는 그 죄를 책망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골로새 이단의 거짓 교사들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와 같은 이런저런 그 규례들을 지켜야 한다고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 출처가, 그들이 강조하는 그런 내용들이 그 출처가 설사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세 율법이라고 할지라도, 그게 모세 율법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신 본래의 목적과 위배되는 방식으로 그걸 사용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으로 전락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성경을 인용한다고 해서 그가 하는 말이 반드시 진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주변에서 많은 이단들이 성경을 자기들의 어떤 죄악된 욕심을 따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자신의 입맛에 맞게 자의적으로 해석하죠.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한국에서는 통일교, 신천지 등 모든 이단들은 결국에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자신의 악한 생각을 토대로 성경을 그릇되게 해석함으로써 생긴 것들입니다. 사실은 이거는 성경 안에서도 이제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이나 이런 데서 광야에서 이제 시험을 받으실 때 마귀가 세 차례 유혹할 때 그냥 근거 없이 유혹을 하지 않죠. 신명기에 있는 그런 말씀들을 이상하게 그걸 적용시켜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라, 이런 식으로 유혹하죠. 창세기 3장에서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왜곡해가지고 뱀이 아담과 하와를 속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요소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요소. 신학교육, 높은 IQ, 히브리어와 헬라어에 대한 탁월한 이해? 아닙니다.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요소는 성령님의 조명하심입니다. 성령님의 조명하심입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이 이제 뭐지? 이제 싶으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성령의 조명하심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써, 영적으로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써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로 이제 신학책에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지만 성경을 근거로 한 이야기입니다. 시편 119편 18절,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누구한테 지금 당부하는 겁니다. 누구한테 강구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 내 눈을 열어서 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시편 119편 34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왜냐하면 스스로 내가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73절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169절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계속 하나님 주의 말씀이 아름답다고 이제 시편 기자 계속 찬송하지만은 동시에 내가 이걸 스스로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거를 이해할 수 있도록 빛을 비춰 주십시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호와께서 이렇게 조명해 주신다면 130절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신약 성경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것을 더 확실하게 설명하죠.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 이게 누구겠습니까? 성령이시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빛으로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성경의 해석은, 바른 해석은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단 사상을 퍼뜨리는 거짓 교사들은 일단은 본인들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 안에는 성령님께서 안 계시죠. 부재하십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은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근데 성령의 조명하심을 성령님께서 안에 내주하지 않기 때문에 부재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조명하심이라는 그 혜택도 받지 못하죠. 그리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도 깨달을 수도 가르칠 수도 없는 겁니다. 골로새 이단도 결국 마찬가지죠.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토대로 한 거짓 사상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구절을 보겠습니다. 23절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역시 골로새 이단 사상에서 이제 오용되는 그런 앞에 나열됐던 규례들을 가리킵니다. 우선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에는 지혜 있는 모양이라고 말을 하는데 자의적인 숭배라는 것은 앞에 18절에서 언급된 천사 숭배를 가리키겠죠. 숭배라는 그런 키워드가 2번 연속으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그런 숭배를, 그 천사 숭배를, 앞에서 언급했던 천사 숭배를 자의적인 숭배라고 말합니다. 자의적인 숭배, 스스로 고안해낸 숭배. 다시 말해 창조주인 하나님께서 예배하라는 대상에게 합당하게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인 사람이 자기 멋대로 정한 대상을 숭배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자의적인 숭배입니다. 우린 이런 걸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이어서 이제 겸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18절에서 꾸며낸 겸손으로 번역된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거기서 꾸며낸이라는 것은 원래 없는 말인데 이제 의미적으로 보충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번 아까도 이제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23절에서 마찬가지로 겸손보다는 어떤 금욕주의, 고행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바로 뒤에서 이것을 어느 정도는 좀 뒷받침해 주는데 뭐라고 나오죠? 몸을 괴롭게 하는 것. 몸을 괴롭게 하는 것. 즉 이러한 규례들은 자의적 숭배와 금욕주의적 삶과 몸을 괴롭게 하는 것에 있어서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또는 지혜 있다고 이제 평판을 갖고는 있지만 지혜 있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를 해줄지는 모르겠지만 쉽게 말해서 겉으로는 지혜로워 보이겠지만 그런 모습은 갖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어서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 여기서 육체는 바로 전에 같은 구절에서 바로 전에 나왔던 몸이랑 다른 단어입니다. 몸은 헬라어로 이제 소마라는 단어고 일반적으로는 물리적인 몸, 이런 우리 세포의 총합, 이 물리적인 몸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육체라고
번역된 단어는 두 번째로 그거는 이제 사르크스라는 단어인데 다른 본문에서는 이제 육신이라는 단어로 많이 이제 번역이 됩니다. 특히 이제 로마서 8장에서 좀 많이 익숙한 단어일 텐데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사르크스가 신자 안에 있는 영과 육신의 그 전투를 설명할 때 거기서 바울이 말하는 육신이라는 것이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그 사르크스, 육체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와 마찬가지로 골로새서 2장 23절 오늘 본문에서도 이 육체 또는 육신은 물리적인 몸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소마와는 달리 신자 안에 남아있는 어떤 죄악된 성향, 죄악된 본성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바울은 그 표현을 물리적인 것으로 사용하지 않고 영적으로 약간 이제 비유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문맥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육체를 따르는 것이라고 나오는데 그 따르는 것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원래 따르는 것, 이걸 정욕, 사전 찾아보면 그냥 정욕이 나옵니다. 정욕.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육신의 정욕을 의미하는 겁니다. 육체를 따르는 것이. 그러니까 바울이 이 구절에서 말하고 있는 바는 골로새 이단이 가르치는 그 모든 율법주의와 금욕주의는 자기 몸을 옥죄고 고통스럽게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우리의 몸보다 사실은 더 이면에 있는 그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것을 대적하는 일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마지막 부분을 문자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대적하는 데 있어 아무 가치도 없다. 아무 가치도 없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그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이제 부인하니 그런 자들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예전부터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금욕주의와 고행을 통해 자기 몸을 고통스럽게 통제하면 뭔가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좀 더 구원을 받을 확률이 높아지진 않을까, 이렇게 많이 생각했습니다. 뭔가 사실은 거래를 하는 거죠. 내가 이만큼 이 땅에서 손해를 봤으니까, 내가 인위적으로 이만큼 손해를 봤으니까 나중에 이걸로 보상해 주세요. 약간 이제 이러한 그런 사고방식이 아닌가 싶은데, 요즘에 이제 신혼부부 목장에서 읽고 있는 책 중에 값비싼 기독교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저자인 존 메가더는 이런 내용을 언급합니다. 역사 속에는 안타깝게도 큰 착각에 빠진 고행자들의 고통스러운 예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다. 성 아셉수마스는 스스로 가한 고통을 통해 죄를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하고 몸에 너무 많은 쇠사슬을 감아 손과 발로 기어다녀야 했다. 작은 마카리오스라는 사람은 모기에 잔뜩 물려 나병 환자처럼 보일 때까지 6개월 동안이나 늪에서 벌거벗은 채 지냈다. 성 마리누스는 속이 비어있는 나무 안에서 11년을 지냈다. 제가 예전에 기독교에 지금 회의에 빠진 어떤 가까운 사람은 아니었지만 한 사람과 이제 만나서 좀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그 사람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그 사람의 친구가 이제 음란물을 끊고 싶은데 근데 그게 잘 안 돼가지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9절부터 30절을 문자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적용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9절부터 30절을 찾아봤더니 그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본문입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제게 이야기를 해준 그분의 그 친구는 눈이나 손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문제는 신체의 다른 부위에 있다고 해서 그곳을 상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해준 사람은 약간 회의주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걸 가르치는 게 종교냐? 라고 하면서 이제 기독교를 이제 비난하면서 이제 저한테 비난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항상 같이 기꺼이 당하는 이제 수모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잠시 좀 말문이 막혔다가, 저도 그런 사례는 처음 들어봐가지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일단 예수님의 그 말씀은 문자적으로 적용하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비유를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만큼 극단적으로, 그만큼 확실하게 그걸 처리하도록 힘쓰라라는 어떤 그러한 비유를 이제 말씀하신 것인데, 자, 근데 그 친구분도, 너희 친구분도, 당신 친구분도 만약 그 말씀을 진짜로 문자적으로 적용하려 했다면은 그 본인이 이제 상하게 했다는 그 신체 부위가 아니라 자기 목숨을 끊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음욕이든 탐심이든 교만이든 그 어떤 죄가 되었든 간에 그 근본적인 원인은 눈이나 손이나 다른 특정 신체 부위에 있지 않고 근본적으로는 그 죄인의 죄악된 마음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걸 정말로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 적용하려면은 그냥 어떻게 보면 죽어야 되는 건데, 근데 이제 그분은 이제 그런 식으로 했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정욕을 싸워서 이기기를 원하십니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일단 스스로 그것을 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꾸 이렇게 이상한 고행자들처럼 하지 말고, 그렇게 아니면 그런 비슷한 걸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런 생각도 하지 마시고, 스스로 내가 이걸 할 수 없다. 그게 사실입니다. 그게 진실입니다. 할 수 없다. 우리는 죄와 사망 가운데 영적으로 이미 죽어 있습니다. 원래 기본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룰 수 없음을 인정하고 나서 죽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죽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물리적으로 목숨을 끊으라는 뜻이 아니죠.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나서 자살했는데 그게 무슨 유익이 됐겠습니까? 자살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래 이렇게 뭔가 뉘우쳤네 하고 천국에 보내주셨을까요? 오히려 자기 목숨을 앗아가는 살인죄를 하나 더 추가한 거죠. 가룟 유다가 하나님의 주권상으로는 이미 원래 이제 구원받지 못하기로 이제 그렇게 된 것을 우리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돌아보면서 알 수 있었지만은, 사실 우리의 기준으로 봤을 때 가룟 유다가 원래 뭘 했었어야 되냐면은 괴로워하면서 자살하는 게 아니라 사실 베드로처럼 회개를 했었어야 돼요. 근데 그는 너무 교만해서 회개하지도 않고 그러느니 차라리 자살하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지만, 우리 같은 죄인들을 대신해서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리고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기꺼이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 죄를 통회하는 마음으로, 진정으로, 그냥 말로만 형식적으로만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라 정말 상한 심령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면은, 그러면 우리가 그분과 어떻게 된다고요? 연합된다고요. 그래서 20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했죠? 죽는다는 얘기 했습니다, 바울도. 근데 그냥 물리적으로 죽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무찌르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오직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에 대해, 그리고 그 세상에 속해 있던 내 옛 사람에 대해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론 회심 전후로 분명히 변화가 있었겠죠. 어느 정도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었다고 말하면서 세상에 대한 내 기본적인 태도나 이런 방향성이 아예 바뀌지 않았다면 그건 진정한 믿음일 수가 없죠. 예수님 믿었다고 회개했다고 말하면서 그 전과 똑같은 삶을 산다면 그건 말이 안 되죠. 그건 진정한 회심이 아닙니다. 하지만 진정한 회심과 함께 동반되는 변화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그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순간 갑자기 완벽해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죄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법적으로 용서받지 못한 죄가 남아있다는 뜻이 아니라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다 씻겨 나간 거고, 법적으로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고, 하지만 실전적으로 우리가 여전히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죄 없는 삶을 살아내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아직은 완전히는. 근데 전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법적으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도 완전히 죽어 있었을 때는, 죄악으로 가득 물들어 있을 때는
그때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근데 이제는 조금 상황이 달라졌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았으면은 그 이후에는 우리가 그 전과는 달리 법적으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실질적인 거룩함이, 의로움이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간다는 겁니다. 그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 16절에서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마땅히 거룩할지어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으로 거룩하다는 건 구별됐다는 뜻이죠. 진정으로 구별된 삶으로써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다면, 그리고 이 열망,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고 정말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 이 열심, 이 열망은 모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열심이 하나도 없다 내 안에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 맞나? 라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그러길 진짜 원하신다면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안에 남아있는 육신의 정욕을 죽이기 위해서 분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화라고 말합니다. 성화는 골로새 이단 사상이 가르쳐준 율법주의와 금욕주의와 같은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성화는 우리 내면의 죄성을 깎아내는 작업인데, 죽이는 작업인데, 외적인 몸을 고통스럽게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전혀 상관없는 영역이죠. 로마서 6장에서 바울이 신자가 자기 죄와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데 3절부터 14절까지 읽으면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이하를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했으면 부활과 연합하는 것도 같이 가는 거죠. 이건 따로 노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이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육신의 정욕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물리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서 남은 평생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공급하시는 그 은혜로 힘입어서 성화를 위해 우리가 힘쓰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거룩하게 되길 원한다면. 이것을 이루기 위한 열쇠는 사실은 이제 골로새서 전체의 주제인 지극히 높으시고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찬송가 268장을